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했는데 나간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나오미 역시 자보에 대해서 이렇게 참 사랑은 넘쳤지만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사시대의 그 누구와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너희의 신들로 돌아가라. 나는 지금 아들도 없고 계속 너희를 이을 너희에게 줄 아들도 없고, 그리고 나는 늙어서 새 남편을 가져서 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아들이 클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너희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신들로 돌아가라. 이 신들로 돌아가라는 말만 빠져 있었으면 그냥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별 다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면 무슨 엘리멜렉의 가정이 특별히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이어서 엘리멜렉이 죽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참 오히려 죽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죽었다. 참 두 아들들의 이방 여인들이, 며느리들이 과부들이 되었고 자기도 과부가 되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복귀했다.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을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라고 하는 마라로 자신을 부르라고 해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당시의 어떤 한 가게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인 오벳을 준비하셨다. 우리 창세기 사건을 보면 요셉에게 시선이 다 쏠려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형통하고 감옥에 갇혀서 꿈 해몽해 주고 또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 형들을 만나고 용서해 주고, 이 모든 사건들이 쫙 기록될 때 요셉에게 시선이 쫙 쏠려 있을 때 성경은 그 사이에 뭐를 살짝 보석과 같이 넣어 놓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와의 사이를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다. 그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다. 그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다.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셨다. 어느 시대? 요셉의 시대에. 그것이 창세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이 사람들이 다 시선이 요셉에게 쏠려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베레스를 준비하신 것처럼 사사시대에 어느 한 개인의 가정에 어떤 파란만장한 역사, 참 가령 우리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 죽고 대를 이을 사람도 없고, 이런 어떤 풍부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empty라고 이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난 집안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시선이 다 다른 데 쏠려가지고 걸프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뭐 누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게 됐다. 미국은 이겼으니까 도와줘서. 무엇이 실제로 그 역사의 뒤편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코로나 모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뭐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할 것이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메시아의 조상인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벳의 조상이었던 룻,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묻힐 것입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시기를, 그리고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는다면 그렇게 하소서. 우리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원문에서 NASB라고 하는 버전은 worse, 그래서 더 악하게, 만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면 더 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뭐 저주를 내리려고 더 내리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들이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고, 이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시기를, 당신이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힐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이 아니라. 룻은 자기 땅으로 이주해온, 잠시 체류하게 하기 위해서 왔던 엘리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바로 앞에 보아스, 우리 라합, 보아스의 아버지, 엄마 라합도 이 가나안의 창기이지 않았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겁니다.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준 것이죠. 이 모압 여인 룻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남은 일생을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과부로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과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곡식을 줍나이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서 점심 먹을 때 잠깐 쉬는 이후에는 지금도 계속 이거 뭐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걸 주어야 되니, 그리고 보통은 뭐 사사시대니 우리
레위의 그 악한, 베냐민의 그 악한 모습을 볼 때, 그 죽을 때, 그 추수꾼 사이에서 그 죽을 때 절로 가, 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여인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인이, 그것도 과부고 희롱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랬던 모압 여인 룻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룻은 결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이방 여인으로 내가 와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주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룻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룻의 시기가 기근과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 평지풍파였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생이 참 여러 이슈들로 가득합니다. 아팠다가 좀 힘들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라합처럼 룻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몫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서 줍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줍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룻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각오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각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기 친척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룻의 태에서, 그러했던 룻의 태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라면 저희 외조모 2번이나 자살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다가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게 돼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 온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습니까? 온 자녀들이. 그리고 당신의 9 동생들을 다 전도해가지고서 예수님 믿게 하고, 절을 지으셨던 외 증주 할머니를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저희 큰형 목사도 나오고. 그것은 외조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의 결과물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제가 가난해서 이렇게 아버지 용돈도 못 드리고 생활비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아들이 2이나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지께서도 친할머니께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남산 밑에서 성냥을 파셨습니다. 갑자기 내려오셨으니까 4개월. 그러면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성냥 가셔서 그 대박에다가 성냥을 예전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다 싸가지고 다시금 부가연동 그 무허가 판자촌 산 위에 판자촌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가보면 그 집이 그 기름으로 이렇게 까만 기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지붕을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친할머니께서 사셨습니다. 먹을 게 정말 없어서 어머니께서 저희 큰형을 낳으셨는데 그 집에서 나셨는지 거기를 방문하셨는지 여하간에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역국 하나도 드시지 못하셨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하셔서 그런 상황일 때 이후로의 인생을 어떻게 참 가늠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머니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셨고, 또 노년에 두 분 다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훗날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것, 우리가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자손만대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의 세상의 이슈들에 묻히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